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또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예비된 귀한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고 구약에서 다윗을 보고 또 우리가 현대 또 교회사의 그 스펄전 목사님 또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열매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 6개월인데 우리에게 코로나를 어느덧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6개월 안에 엄청난 적응이 우리 안에 벌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식사도 마음껏 하고 마스크도 다 벗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보고 눈을 보고 또 악수도 하고 그런 사랑의 터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공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제 온두라스의 그 폭력 갱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치안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정치인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서로 대통령을 욕하고 서로가 그러면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서로의 생각은 다 달라도 그러면서 공존하고 이해하면서 맞춰가는 나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와준 가족들이 감사하고 자라나준 자녀들이 감사하고 내게 다닐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손 뿌리치지 않냐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준 거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보리 농사 안 하는데요. 우리는 보리 농사는 안 해도 다 칼국수도 먹고 제과점에서 빵도 먹고 다 우리가 또 미래의 그 소득을 먹고 있고 보리 음료들을 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농사가 햇빛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거기 농사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일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연재해와 또 병충해 이런 모든 것으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면 문화와 풍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햇빛과 비, 가정과 평안과 안정을 다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가장 큰 핵심이 감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람있게 생각하시고 또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을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더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잘 하려고 그런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는 것도 하지 않고 할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못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가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자연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인정받아야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다 보면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 무섭다. 그 집, 그 가정, 그 교회 누구 다 이제 결혼을 하려다든지 또 누군가를 추천해야 해야 된다든지 하려고 한다 보면 다 그렇게 아름아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그러면 인정받으려는 사람 되려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내 남편을 인정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죠. 남편이 돼야 되겠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가 또 자식을 인정해주는 그런 책임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도 대통령을 인정하고 대통령도 국민을 인정하는,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님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좀 피켓이 들고 정말 국회의사당 가서 국회의원들 이 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우리의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상을 줍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표창장, 어머니
가정을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책임을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죗값입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죄에 따르는 결과가 핑계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교회 중직자들은 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전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신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고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교회 직분이 있는 것이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명예로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감당함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인정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이 강건하게끔 해주십니다. 사람이 다 이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인데 우리 아이가 취업이 된 것은 너무 감사했다가 갑자기 이웃집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했대.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나보다도 늦게 들어간 직장 들어온 사람이 350만 원을 받는다면 이 회사가 그냥 못된 회사라고 막 이런 회사가 있냐고. 이런 사람의 마음에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불만의 마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영혼이 잘 뜰 수가 없고 육체가 강건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핀 꽃이 아름다우면 이웃집에 핀 꽃도 너무 아름답다고 같이 기뻐하면 그 울타리들이 무너졌을 때 같이 꽃향기로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 자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10분 동안 110번을 찔렀는데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죽을 사람을 택하고 또 그 사람 신분으로까지 자기가 살아보려고까지 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구나. 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길러줬고 그리고 내가 자랐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따뜻한 사랑과 그 감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 건강도 얻게 되고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영그룹 회장 이중건 회장님이 배임 혐의로 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1년 전부터 자기의 고향 순천 무슨 면에 사는 사람들 고향을 지켜줬다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 그 사람들 이장을 통해 가지고 몇 년 살았는지에 따라서 최대 많이 받은 사람은 1억까지 받았다 그래. 그래서 통장 번호하고 주민번호 좀 이장님들이 파악을 하니까 요즘 개인정보 시대인데 그거 안 알려준다고 끝까지 안 알려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장님 믿고 또 알려준 사람들은 설마 뭐 한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몇천만 원, 1억까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아마 감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를 재단에다가 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고향을 지켜줬다고 감사하고 초등학교 그 친구들 심지어 여학생들까지도 찾아가지고 또 그 감사를 그렇게 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410억 정도를 최대의 그런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나도 누가 1억 안 주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도 감사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천안의 유명한 호두과자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내가 너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5,000원짜리 하나 준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부모님한테 상도 주고 자녀들한테 네가 내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하다. 그 상도 주고 서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얻게 되어져요. 오늘 맥주감사절의 핵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핵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요, 변두리의 인생이 중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요, 최고 매니저로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맡기면 직원들한테, 사장님한테도 감사하고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고 손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별로 일하는 게 영어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인성을. 그렇게 공부하고 고액과외하고 해도 인성이 안 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써주신 그 회사에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늘 그런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인 인해서 아주 중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보다는 그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면 놀부가 그 흥부가 까치발 하나 치료해줬다고 대박 났다는데 억지로 까치발 제비발 꺾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선교사님들은 가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를 하면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피아노도 치게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리인들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봉사도 하면 기본적인 거 받고 그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도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7장 29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에게 아주 막말을 내뱉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소문을 풍문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니스록에서 제사드리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말을 내뱉는 거, 분노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코에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비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늘 마음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부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적통이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말도 있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도 목회자도
항상 저도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되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지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입술로만 아니라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자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을 나는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게 하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성실함으로 꾸준히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내 관점에서 보고 하면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 감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좀 아프면 감사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바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신실하심으로 해서 끝까지 천국에서 그런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먼저 개인의 감정에 마귀는 자꾸 붙들리거든요. 이기적인 감정이,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화났는데 그걸 자꾸 마귀는 생각나게. 그때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와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준 것 감사하고, 이렇게 칭찬을 자꾸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막 이렇게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감사한 내용을 좀 쓰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부부 싸움을 하다가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일도 없다고, 감사 일도 없다고 하다가
감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 싸움이 감정이 사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와 평강을 늘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기적인 내 관점에서 감정이 붙들리면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내 가족들로 인하여서 이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주변인에서 우리를 중심의 자리로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1절로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도 막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다윗이 10년 동안을 쫓기고 사울 왕의 3,000명의 그 별동 부대에 쫓기고 다니는데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것 가운데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원수의 손에서 막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다윗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40 이후에 통풍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 관절염의 일종인 이 통풍이 한번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 시절에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때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병이 안 낫는다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통풍 속에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는 설교만 하려고 했지 자기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통풍을 느끼게 하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저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정말 통풍이 치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그래서 스펄전의 그 유명한 얘기, 촛불을 주심을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심을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심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다. 그래서 햇빛을 주심을 감사했더니 햇빛도 달빛도 전깃불도 촛불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역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욕할 필요 없고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지금 이 시간이 황금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의 아버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신발 만들기, 목수일, 목장, 농장의 일꾼. 그러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통나무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싣고 찾아봐도 없는데 취임식 때 낡은 성경을 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내가 대통령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18장처럼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식을 하고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 링컨이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이 감사하는 인생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마지막으로 부찌 부족의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 머리를 그냥 땅에 댈 정도로, 땅에 묻을 정도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병아리를 이렇게 모이를 먹으면서 병아리를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병아리들이 막 개걸스럽게 막 그 모이를 쪼아 먹다가 딱 입을 탁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금방 입을 씻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부족의 이 머리를 땅에 묻을 정도로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는 이 감사.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의 자리로 높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 자체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여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늘 흐르는 하나님 인정하는 또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